차라리 그냥 세상에 있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지옥 가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바르게 진실하게 믿자 이 말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이 믿음의 향해 믿음의 경주 이거 잘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 영원한 존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분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도 구분하고 분별하는 시간이다. 테스트 기간이다. 이 땅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은 알곡이기 때문에 알곡 창고인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요동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은 쭉정이기 때문에, 막 쭉정이는 뭐예요? 바람에 따라 막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막 날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둘 것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삶과 믿는 삶을 분명히 말할 때 영적으로 풍성하지만 반드시 잘 됩니다. 마음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몸도 잘 돼요. 반드시 잘 됩니다. 그게 세팅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경륜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교회 전체가 정말 없었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피하죠. 생업도 안 되죠. 몸도 망가졌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게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아무런 자랑이 안 돼요. 아무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쳤다. 요업의 고난, 아브라함의 고난, 요셉의 고난, 다윗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난, 이사야의 고난, 선지자들의 고난들 많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오직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름다우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예수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보일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하나님 정말 기쁘게 받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예배를 사모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한 선교단체에 있을 때 말이죠.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을 탈출하고 예배 드리러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있었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을 탈출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거.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울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주일만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도전돼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그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인강 받으시고 그래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헌금함에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헌금함도. 어떻게 말했어요, 헌금함? 부자들이 막 돈을 막 그게 그 개에 넣잖아요, 개. 연보 개에 넣잖아요. 개에 넣을 때 탁 돈을 터뜨리면 돈 소리가 들잖아요. 그 다른 사람 다 듣잖아요. 부자들이 탁 하면 다라락 탕타다다닥. 가부가 넣으면 땅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 드러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받은 그 헌금은요, 부자들이 내는 헌금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 부자들이 내는 헌금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정말 귀하게 생각해서 냈으면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남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없거나 정성이 없는, 또 외식하는 그런 헌금들 하나 안 받아줘요. 근데 가부는 두 랩돈 2,000원 냈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잖아요. 그때 가부는 진짜 어려워요. 가부는. 진짜 여자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요즘 현대에 사는 여성들 너무 복됐어요. 물론 그때가 잘못됐지만, 그때는 여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돼요. 반드시 남자가 가서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 가부는 진짜로 참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2,000원이면 엄청난 거죠. 그걸 탁 드리니까 예수님 보고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고난이 내가 고난인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가 똑같은 예배인데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더 기쁘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나게 만드는 거, 빛나게. 그거는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뭐 하죠? 그게 뭐 스스로 자수성가 그런 말이죠. 자수성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력에 성실해가지고 막 성공한 사람, 야 박수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 별로 싫어요. 재벌 2세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면 진짜 꼴보기 싫잖아요. 재벌 2세가 좀 잘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아버지가 다 해준 거 그냥 하는 거야. 또 목회하더라도 뭐예요? 아버지 목회 이어서 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 별로 도전스럽게 별로 안 해요. 그냥 아버지가 뭐 잘해놓은 거 까놓은 거 그냥 자기가 하는 거 다 까먹고 있네 라든지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은 개척에서 막 이래서 일어난 사람들, 우리 윤석주 목사님은 개척에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죠?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고난을 대할 때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깡통을 차더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지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 거, 반드시.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깡통을 차더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 지켜야죠. 그 믿음 더욱 성장해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 지켜야죠. 끝까지. 그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했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까?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왜 칭찬했습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열린 문을 주었어요. 열린 문을 줬어요. 열린 문을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친밀히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그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 되세요. 행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힘으로 돼요? 저도 저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느냐? 거룩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죄와 분리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기 위해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큰 도움. 예수 보혈을 흘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피 공로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피가 공급되어서 싹 씻겨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 그런 정신이 들어와요? 그런 정신이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누가 가까이 역사합니까? 마귀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불신의 생각들, 육신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3일마다 예배드리고 금요일마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이렇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예배를 안 놓친다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놓친다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놓치면 여러분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전에도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을 가는데 여러분 헤엄쳐서 가려고, 걸어서 가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말해보세요. 슈퍼맨입니까? 갈 수 있습니까? 미국을 가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여러분이 걸어서 여러분 힘으로 간다면, 헤엄쳐서 간다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다가 누가 한 분이 굉장히 멋진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이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신앙생활은 순종해서 행위로 절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반드시. 자,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반드시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다. 그걸 복사해가 붙여놨는데요. 행위와 순종의 차이가 뭐냐?
행위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요. 순종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어우, 이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렇게 하지만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하잖아요. 유튜브 전부 다 이 설교 영상 다 올리잖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올려요. 올리고 제가 또 여러분 요즘에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 카톡에 보내주죠. 그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만들기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뿌려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회수가 뭐 100회, 평균 한 50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해놓으면. 그걸 보고 아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또 보면은 물론 나쁜 것도 있겠죠. 예? 그 좋은 걸 보면 이런 글들이 얻는 거죠. 그림도 제가 보내주는데요. 그 그림도 전부 다 그 페이스북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들. 분별해서 좋은 걸 내가 취하는 거죠. 자, 오늘 이분의 정의가 너무나 맞아가지고 행위와 순종 아시겠습니까? 행위는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도록 사는 게 행동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순종, 이 정의를 내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다시 엄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다. 천국 가는 삶인데 천국 가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영혼의 본향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럼 이거 걸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국에 갑시다. 미국을 가는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타고 가야 되는 겁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저 친구인 박애녹 목사님이 말했어요. 박애녹 목사님. 책을 2권 쓰신 분인데 친구 됐어요. 이분이 그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뭘 타고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고. 비행기는 몸체만 있느냐? 아니요. 날개도 있어요. 양날개. 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 가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앙생활은 성공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 방법이.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그 몸체 뭐라고요?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더 진보하려면 새벽 기도회, 밤 기도회. 이걸 잘 드리면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듯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2날개가 있는데 한 날개는 뭐라고요? 한쪽 날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 밴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 돼요. 시간 내어서. 그 다음 또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밤 기도회. 새벽 기도 틀어주면 8시까지 우리가 기도할수록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밤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면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데도.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귀에 조종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하면은 여러분 성령 충만에 근데 오늘 저녁에 사부 예배 때도 하겠지만은 사부 예배 때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현장에 들으시면 좋지만 안 되면 집에서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할 텐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핍박의 자리에 섰을 때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냥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 없는 자 아예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말씀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암송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예수 한 사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 그 사람만이 절대 부인하지 않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삶인데, 여러분 스스로 걸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미국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분해서 드리면, 그럼 24시간 내 힘으로 다 산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2시간 하고 밤기도 2시간이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데, 그럼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20시간이에요. 20시간. 그럼 20시간을 잘 삽니다. 24시간을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 20시간 하나님 힘으로 살면 훨씬 더 잘 삽니다. 장사도 더 잘합니다. 공부도 더 잘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잠을 막 4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더 줄여죠. 잠을. 오늘도 제가 잠을 어제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나서 1시 좀 넘어 잤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4시더라고요. 4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3시간, 2시간 자도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성령 충만 아니면 피곤하면 8시간 자야 된다니까요.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이득이에요? 누가?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많이 알아요. 예수를 얼마나 체험해요. 예수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얼마나 예수화돼요. 그럼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 피곤하죠? 몸 피곤하죠? 기도해 보세요. 피곤이 가십니다. 약 먹고 잘 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우리 몸을 이렇게 회복시키지만은 진짜 회복시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체험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몸이 쫙 좋아져요. 우리 사모도 체험했어요. 자기도 안 좋아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싹 좋아, 회복되더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비행기 타고 가는 성령 충만한 삶은 뭐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 하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보고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방송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정확하게 새벽 6시부터 8시, 밤에 8시부터 10시 정확하게 방송을 내보내는데 그거 왜 흘려보내요? 여러분 사무에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가지세요. 꼭 가지세요. 네. 집에 좀 스마트폰 좀 작아서 그렇잖아요. 네? 집에 컴퓨터나 이런 이렇게 좀 큰 화면 큰 거 이런 거 좀 설치해서 연결해서 들어보셔요. 요즘 TV에도 유튜브 연결해서 된다 하더라고요. 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비행기 타려고 하세요. 미국 가는데 비행기 안 타고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는 삶이 예배 드리는 삶,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저 정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위에 둘러싼 정인들, 믿음의 정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지금 12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다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쭉 이름 없는 그 무명의 믿음의 사람들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따 좀 켰어요. 보니까 추우시고. 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증인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본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박수치고 그냥 잘했다. 와 훌륭하구나. 이러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본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본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그냥 다 내팽개치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구슬이 많은데 그 구슬을 막 깨매면 되는데 그냥 버리고 그냥 하잖아요. 비행기 놔두고 자가용 비행기 놔두고 그냥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경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보다도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막강한 자원이 있고 하나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여러분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뛸 때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거, 무거운 거 이거 다 버려야 뛸 거 아닙니까? 100m 달리기 하는데 아니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청바지 입고 어떻게 뛰어요? 그냥 딱 그 유니폼 딱 입고 딱 뛰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거운 돌을 쥐고 뛴다 생각해 보세요. 뛰게 되는가? 오늘 내가 여러분 말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믿음의 경주하는데 가장 무거운 거. 제 목사님은 알 것 같고 우리 은지 뭘 것 같니? 마스크? 우리 은지 참 놀라웠어 이번에. 뭘 것 같아? 가장 무거운 게 뭘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해요.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가장 무거운 게. 가장 무거운 거. 가장.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가장 무거운 거. 믿음의 경주할 때 가장 무거운 게 뭐냐? 나한테. 이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무거운 게 뭘까요? 내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믿음의 경주할 때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게 굉장히 방해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과 같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다. 그 자기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경주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히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네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니까. 그게 가장 방해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 영광이 되느냐?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우선해야 여러분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방해되는 그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고집, 교만,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거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예수의 형상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더덕더덕 쟤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가지고 그 형상이 가려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지금 다 예수의 형상이 있다니까요. 예수의 형상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그거를 부인하라 이 말, 그거를.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철저히 속여요. 네가 무슨 예수처럼 살겠냐. 그 생각, 그 믿음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뭘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뭘로 받아들여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다 이렇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해보면 아, 이게 맞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경험해야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예수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신뢰해야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이유는 예수를 경험하라고 암송하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 앞에서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냐? 아니요. 예수를 체험해서 예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이 어려움이 다 닥쳐도 예수만 빼앗길 수 없다. 왜? 내가 경험해봤다.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다. 가장 큰 보배다.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피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른 자기를 못 박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예수 피의 회개가 그런 거다. 이해되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면서요? 소풍 갔습니까? 응? 소풍. 그럼 말씀과 다른 자기를 완전히 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린다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 그걸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날 그걸 구하는데 방해된다. 그럼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그게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걸 방해한다. 그럼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죠. 천국 가는 경주죠. 그걸 하며 그 다음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 생애를 재현하게 하고 예수 증인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내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멘을 좀 해봐요. 좀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저기 지금 온라인에 드린 사람들은 아멘해도 내가 못 듣잖아요. 댓글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에?
온전케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완전한 예수의 그 생애를, 예수의 삶을 받게.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바라보자는 말이 뭐예요? 그냥 뭐 바라보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 잘 사네요. 아이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간주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그 본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본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야. 피조물들이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이게 기쁨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기쁨이야. 그게 기쁨이에요.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그게 기쁨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형제들인 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뭐라고요? 마귀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결국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십자가 죽을 때 말이죠, 뻘거벗고 죽었다니까요. 요즘에 사진 보면, 그림 보면은 마치 그냥 팬티라도 입고 계신데 사실은 십자가 죽을 때는 전부 다 뻘거벗겼어 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반드시 다시 부활하고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자기 일에 살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라.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예수 피로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보지 않는데, 예배 제대로 들지 않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진다? 없어요. 그럼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예수피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바라본 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제가 발견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제가 발견되면 예수피에 씻어내어서 그렇게 해지면 성령이 장악당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지혜가 임하니까, 은사가 임하니까, 열정이 임하니까, 정신이 임한다니까요. 정신이, 마음이 임한다니까요. 초월해요, 초월. 자유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꼭 살아요. 꼭 살아야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꼭 살아야 내 가족 다 살릴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동네 친구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나 천국 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3절.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거역하고 대항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나를 피곤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 환경, 그 문제, 그 걱정거리를 하면 여러분 절대 못 헤어납니다. 계속 수렁에 빠집니다. 늪에 빠지면 허적대로 계속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예수가 살았던 그 생애를 한번 쭉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그분만이, 그 생각하면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 붙드는 순간 모든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거액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대항하는 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답.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지면 죄 삭은 사망이라니까요. 죄를 지면 마귀한테 속간다니까요. 대항에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비결도 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처럼 다뤄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건면하고요, 징계하고요, 꾸지람 줍니다.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고난, 꾸지람 이런 거 받았을 때 낙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약한 거라니까요. 어리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았다면은 이 고난 당하니까 믿음이 그냥 흔적들이 사라져버렸다. 그랬으면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간구하세요.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지옥인데 절대 안 되죠. 반대 천국 가야 되죠. 그러지 말고 6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8절, 여러분, 징계는 다 맞는데 만약 여러분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 지옥 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떠난다, 예배를 떠난다, 말씀을 떠난다, 기도를 떠난다, 순종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그럼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못 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다음 뭐죠? 책망을 주고 바르게 주고 의로 교육해요. 반드시 책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말씀하고 기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괜찮다? 그거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재벌들이 돈 많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안 가지니까 그 돈만 많았지 지옥 가잖아요. 권력 누렸지만 하나님 관심 안 가지니까 그 권력 누리다가 지옥 가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누구냐 또? 김정일. 그들이 무소 권리에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지만은 지옥 갔잖아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바로 징계해 주는 그런. 우리 연세중앙교회 윤석주 목사님도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막 친대요. 못 벗어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넌 안 돼. 너는 잘 살고 너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받는 거 공개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관심 가지면 징계하는 거예요. 더욱 복종하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니까요. 그 다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것이 징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싹 씻겨나가고 의를 갖추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극복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거운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부인하셔요. 예수 피로 여러분을 싹 씻어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부르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겼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물렀었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예수 피 앞에 쫙 회개하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고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며 이때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 경주를 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끄러움을 참고 아버지 억울한 것을 참고 아버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도 고역적이고 멸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을 이대로 견디기 위하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는 싫어하고 아버지 기쁨의 영광의 부활만을 원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아버지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사 아버지 우리가 묵묵히 지고 이때로서 이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징계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그 징계하심이 없으면 사생자여 주님께서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찌 바른 길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든 길 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교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 사랑의 교회가 이 큰 징계의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통과해서 너의 열매 평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아버지 너무나 힘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비우며 우리에게 유익을 주며 거룩하며 참여하며 아버지 절망 보이지 않지만 이로 인하여 내 열매 평강의 열매를 분명히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 모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사 다른 걸 생각하면은 환경을 생각하면은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징계를 이 연단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맨몸으로 아버지 실오라기 하는 걸 지지 않고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역적이고 멸시적이고 아버지 너무나 공고하고 조롱당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주님도 그들이 지으시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얼려만도 못하고 아버지 황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거나 우리가 조롱을 받으면 아버지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 피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야 영혼과 몸과 혼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당해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참으사 아버지 씨앗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이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생애를 제한하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도 잘 활용하면, 바람을 잘 활용하면 배가 잘 가듯이 이 고난도 잘 활용하면 너무나 크게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잘 이용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이 약한 사단 마귀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서 입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의 기업으로 예수 생애를 제한하는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